오늘 여러분들과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미리 이렇게 주보를 좀 읽어보십니까?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찬송도 찾아 놓으시고 성경도 말씀도 미리 찾아 놓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독일의 그 바슐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슐링크가 쓴 소설 중에 200여 명의 식구들과 한번 농사를 지으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내용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전쟁을 견디고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언제 그 독일 그 나치군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을 뺏어갈런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런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렇게 이제 수도원에 숨어서 같이 200여 명이 그렇게 전쟁을 견디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200여 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뭐 일어나는 일에 용서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슐링크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는 자기가 농사를 하는데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벌레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약을 많이 친 거예요. 땅도 황폐한 수도원 땅이니까 그렇게 황폐한 곳이지 않습니까? 벌레도 많고 병도 많아서 농약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데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저렇게 공중의 새들을 위하여서 내가 농약을 좀 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너무 염려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약을 안 썼어요. 벌레가 많을 때에도 씩씩거리고 저렇게 벌레가 많으면 거둘 게 별로 없는데 벌레가 다 먹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새가 날아와서 벌레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농약을 쓰지 않았더니 이게 유기농 야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치니까 땅이 좋아져 가지고서는 그 땅에서 결실들이 좋은 결실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채소를 그렇게 좋은 땅에서 먹었다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서 샘이 터져가지고서는 이 수도원이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퍼가는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수도원을 좋게 만드셨구나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황폐한
도시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황폐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시대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교만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래서 먼 이국 땅에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좋아지지는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부지하는 일들이 어려운 때에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또 그 다음 시대 에스더를 통하여,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되어져 일들까지, 다니엘의 70일에 하면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러한 일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들까지 이 다니엘의 70일에를 가지고서는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2장서부터 그 헬라와 로마 시대를 예언을 합니다. 머리서부터 가슴부터,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와 다리까지 그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다 어떤 강한 왕들도 다 멸하고 뜨인돌이 그들을 갖다가 쳐서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언을 다 한 후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었을 때에 수많은 위기를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가에 있는 다니엘을 부르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보호하심을 잊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에 힘을 주시고, 내가 힘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은혜대로, 은총대로, 큰 은총대로 여러분들도 오늘 큰 은총을 받아 평안하고 강건함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뜻을 정하였던 사람이었다. 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단호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단호한 믿음,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음같이, 친구들과 함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같이, 조소의 어인이 찍힘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이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결정하는 일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여서 목회가 잘 되게 할까?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 드리는 것도 만사이고 다른 어른들 앞에 가서 무조건 만남을 갖고 인사를 하고 좋은 것을 배워오는 것도 큰 인사지만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도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할 때에 누구를 어떻게 세울까, 어디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까 하는 것 결정이 아주 어려워요. 목회의 어떤 그 기준과 원칙과 근거를 대어서 그런 결정들을 삼아야 되는데 저는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일손이 작은 교회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감당을 해서 뒷전에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하고 뒷전에 있지 말고 힘써서 나오고 모임마다 빠지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에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조그맣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햄릿 증후군이 있다라고 해요. 햄릿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책임이 두려워서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길로 죽는 길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나 같으면 단번에 사는 길을 선택을 할 텐데 이 햄릿에 처한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의도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 졸업을 미루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과 뭐 하나 한 발자국을 내딛기가 그렇게 결정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을 하는 일이라든지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거죠. 결정을 못하는 일들. 식당의 메뉴도 잘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하는 것도 잘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된치찌개. 된장과 김치를 섞은 된치찌개라는 메뉴도 있답니다. 짬짜면도 나왔습니다.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반반씩 주는. 음료를 마실 때에 사콜이라는 음료도 있습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반반씩 섞어서. 아무거나 시키면은 아무거나라는 메뉴도 나왔습니다. 그게 주인장 마음대로 막 갖다가 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좋은 식당일수록 그 정확하게 어떤 메뉴를 어떻게 해서 줄까 하고서는 물어본다라는 거죠. 에피타이저는 무엇을 드릴까요? 또 본 메뉴에 있어서 고기를 어떻게 구울까요? 레어로 구울까요? 미디움을 할까요? 웰던을 할까요? 이제 그 사이에
믿음과 웰던 사이에 미디움 웰이라는 그러한 굽는 정도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레어와 미디엄 사이에 레어 미디움이라는 그런 굽는 정도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상태,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인간의 한 방법인데, 그것을 자꾸 뭉개놓고서는 결정을 미루고 못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들이 좋아한 이유가 그 믿음의 결정이 이들에게 자기들한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총리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웁니다. 예? 벨사살 왕도 그 손가락에 있는 글씨를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데, 그 손가락의 글씨가 아니 너는 저울에 달아서 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총리직을, 그 다음엔 왕조가 바뀌는 거죠. 다리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지금 이란에 가서 있는 그 왕조가 바뀌어서 바뀐 것을 보면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벨론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그를 총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를 잃었던 청년, 그리고 노예로 끌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던 청년인데,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잡혀 있을 때에,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면 일회용입니다. 기껏해야 1년, 5년, 많아야 10년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막 공천 받으려고 난리 치는데 이 공천이 어찌 될 줄은 모르지만은 그들 또 4년 뒤에는 또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공천을 받게끔 하는데, 왜 나를 관시하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고서는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에 돌아다 보면은 다 싸우고 있고,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포츠계도 난리고. 저는 성경 말씀 열심히 보다가 이렇게 가끔 뉴스라도 틀어보면은 듣다가 또 귀를 막 이렇게 털어버려.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그걸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보화를 잠깐 가졌을 때에 그거 나 가지려고 이렇게 움켜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배반하는 사람, 그거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배반하는 사람 원망하는 거, 그거는 패배자의 푸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시기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아주 싸우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져 있는 게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모녀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서는 안 싸우는 모녀 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지금 와서 질질 짜요. 우리 엄마 내가 괜히 그랬다. 그런 마음에. 그게 청개구리지, 청개구리.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 법을 새로 신설을 해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에게 원하지 않는,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그 능력을, 위상을 멸하는 자 아닙니까? 하고서는 이야기해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앞으로도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사방에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모토는 In God We Trust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미국의 모토예요. 하원 의사당 내부에도 그 In God We Trust라고서는 써붙여서 그것을 걸어놓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세상에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2019년에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미국 하원 의원들의 그 의사당 안에는 In God We Trust라고 붙어 있습니다.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다 모든 돈에, 큰 돈에도 100달러짜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돈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서는 써붙여 놓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모토입니다. 미국 연준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것은 따라해야 되잖아요. 이란은, 페르시아는 그 다니엘의 총리의 직, 다니엘의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지금 이란에 그 이슬람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등극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무덤에 와가지고 우리 선지자 이 다니엘을 찬송해야 된다 하고서는 다니엘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엘의 관에다가 그 다 사방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거기다가도 막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서는 그 구멍에다가 쏙쏙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돈이 아주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뭐 분수대에 동전 던지는 거는 유가 아니에요. 지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모두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신들의 신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군의 주시다라고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게요?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70년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라는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을 받고 또 에스더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민족의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똑같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가 이전 왕후의 아들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세워놓은 거예요. 전처의 아들인데 전 왕후의 아들인데도 그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 아니겠어요? 나 에스더의 권력이 평생 가는 거 아니다. 왕이 나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해서 내가 내 민족을 꾸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예를 통하여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낫느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후예 아닥사스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전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처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그렇게 공경하고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에 맞아, 이건 참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에스더의 사랑을 갚을 기회다 하고서는 그 일을 다 허락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모두가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큰 결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갖는 것보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엔돌핀보다 4,000배의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성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2009년에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영권 박사의 뒤를 이어서 이영권 박사의 뒤를 이어서 정인환 박사의 연구팀이 이 다이돌핀이라는 면역 체계를 발견을 해냈어요. 다이돌핀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느냐? 감동할 때 가장 많이 생긴다. 감사할 때 가장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온 몸에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암이 낫게 되는 일들은 이 다이돌핀이 안에서 생겨나서 그 모든 암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표적 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막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일들을 이 다이돌핀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을 낳는 사람들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이 감동하는 사람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질병에서 나았고, 저도 또 그 질병을 낳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벤치마킹 했는데, 찬송가 407장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이 내 몸 안에 막 용솟음 치면서 역사하면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이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찬송가 407장 3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제 모교의 이광선 목사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당신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몰아져 나간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너 죽이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식 수술이 이제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안구 의식도 안구를 이식하는 일들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안구는 자꾸 또 노안이 오면은 그게 그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안구를 기증하는 거는 70세 이상은 거의 기증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로암 안과의 김선태 목사님과 차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의 장기운동 본부에서 그 기증자들을 받아서 한 안구 기증자가 800명 정도 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분들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안구 기증자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70세 넘으면은 이거 이제 버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70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안구를 기증했으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빠지게 아무튼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참 그걸 발견한 거예요. 교인들이 잘 안 죽고 사고도 안 나고 또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이 800명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이 사람들의 생명이, 이 사람들의 안구가 붙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사람이라는 거죠. 히데겔 강가에서 힘이 없어서 그냥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서는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사람 같은 것 하나가,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일어나라, 말씀을 깨달아라. 나 힘이 없어요. 나 호흡도 약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겠어요 하고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음 고레스에게도 일들을 하게끔 하게 만들었다.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 이 다리오는 또 다른 다리오예요. 했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적혀
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의 길로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다니엘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번 사순절에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기도가 경건과 절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다니엘의 길로 이끄시며 늘 승리하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